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천연왕국의 예표 초막절. 자, 오늘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그래서 지금 7대 절기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무슨 절기 있죠? 다섯 번째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뭐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는 앞으로 이 세 가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나팔절이 일어나면 우리 부활 휴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봅시다. 여기 천연왕국이잖아요. 그죠?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3년 반,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끝나면 부활 휴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부활 휴거, 그 다음에 변화 휴거,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 휴거. 일어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자, 부활 변화 휴거 일어난 사람들은 올라가서 주님 인도를 받아서 공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죠. 보좌 앞으로. 보좌 앞. 이게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죠. 보좌 앞으로 쭉 인도받아 가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공중 강림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 성도들을 데리고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인사시켜야 되잖아요. 과거에 보면 해석하는 거 보면 여기서 공중 혼인잔치 해버렸대. 이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한테 인사부터 먼저 해야지. 인사 안 하고 아들이 마음대로 그냥 결혼해버리면 아버지가 화가 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버지 내 신부입니다 하고 인사시키면 그럼 됐다. 너희 신부가 참 괜찮네. 이렇게 해야지. 그 잘못 신부 골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날에는 괜찮다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웨딩드레스 세마포스 입게 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세마포스를 입게,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천연왕국 동안에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왕이 되는 것이다. 왕 노릇. 근데 이 이제 백성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냐? 이방인들 중에서 휴거는 못 되고 휴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성도들. 예비처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성 밖에서 들어가서 육체로, 이들은 육체로 삽니다. 이 육체는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회복체라고 합니다. 회복체. 회복체. 우리하고는 다르죠. 요 변화체하고는 다릅니다. 변화체는 신령체입니다. 변화체는 영원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죄와 육체도 마찬가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들은 죄와 상관이 있죠 하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상관이 있다면 천연왕국이 아니지. 이 사람도 회복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죄가 없어요. 죄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혹받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유혹받았습니까? 죄가 없어도 유혹받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이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 유혹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다 이겨요. 마귀를 겪어봤잖아 우리는. 다 이기는데 문제는 안에서 태어난 사람, 천연왕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비체에서 백성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휴거 일어나고 나면 여기에 후 3년 반 동안 속죄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돌아와 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군대와 끝까지 싸우도록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 3분의 1이 들어온다 그랬죠. 남은 자 3분의 1이 들어와서 성 밖에서 이들은 백성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이 상태를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다 하는데 천년왕국이 꼭 천년 동안 지냅니까? 천년 동안 지낸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 천이라는 것은 무한 충만수거든요. 하나님의 무한 충만한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5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5대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5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축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 축복이 아니라 마귀 충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가가지고는 오직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천년왕국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4절에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산으로 재림한다 그랬죠? 감림산으로 감남산. 헷갈리게 하면 감림산이 나도 감림산으로 재단하죠.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그 비슷하네. 짝퉁이에요, 짝퉁. 감림산이 아니, 감림산은 저기잖아. 저기 저 양산에 있잖아요. 감림산이 아니라 감남산. 정확하게 하세요. 감남산. 나도 헷갈린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 예수님, 여호와의 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호와의 발이 감남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9절에 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봉왕이 되고 예수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왕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의 생활이 이제 16절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생활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스가랴는 끝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을 짓자라는 그 스가랴 선자의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성전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천년왕국에서 완성이 된다.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성전의 몸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천국의 가시적인 성전은 사라지고 머리와 몸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성전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계시록 19장 17장 1절까지는 성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은 참 것이고 땅의 성전은 모형인데 땅의 성전과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 성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땅에서 영혼 구원이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끝났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과 성전의 몸 되는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초막절은 1. 초막절 지켜라. 남은 자가 초막절 들어간다. 지킨다. 남은 자가 지킨다.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지킨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 14장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치러 왔죠. 그죠? 치러 와가지고 그들 다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 자 중에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밖에 없어요. 예배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 예배가 있다. 천년왕국은 초막절을 상징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초막절을 상징하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온 예수님이 희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희게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가 천연왕국이 온 줄 알고, 주님 천연왕국 때는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천연왕국이라고 주님이 가르쳤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천연왕국을 여기서 같이 천년만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4절 떴네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지냅시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예표입니다.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천연왕국이 온 줄 알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삽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세상이 환하고 너무 멋진 나라가 그냥 그 변화산상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그 땅만큼은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만큼이나 너무 찬란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천연왕국이 온 줄 알고 초막셋을 짓고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초막절 특징. 첫째는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저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는 것과 또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만나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켰다 하는 것을 이 초막절날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 우리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그 광야 40년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슨 절기다고요? 초막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막절은 아름다운 실과 드리는 절기다. 아름다운 실과를 드린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절구할 거예요. 이래는 일주일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드리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세마포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아름다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만이 이 초막절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초막절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옷이 두 가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구원의 옷 위에 겉옷을 하나 더 입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겉옷이다. 의가 뭡니까? 세마포옷이다 그랬잖아요. 그 세마포옷은 신부가 자기 단장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옷이라면 의의 겉옷은 자기가 준비한 옷인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실과. 그래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은 가을이 되면 우리처럼 쌀은 여름에 수확하고 봄에 수확하고 봄에 4월달에 수확을 합니다. 4월, 5월달. 우리로 치면 태양력으로 치면 7월달에 좀 돼서 우리가 수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치면 추수감사절,
오늘 이 수장절, 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열매를 그 가을에는 비가 잦기 때문에 그들은 과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아요. 10월 달에 10월 말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이 초막절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 과일을, 아름다운 과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예표다 그랬잖아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들어간다.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것. 그 열매가 무슨 옷이다 그랬습니까? 세마포, 의의 겉옷.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이 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안 왔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수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의의 겉옷이 있다고 하는데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의의 겉옷이 없다고 그랬어.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그죠? 안 했는데 이야기라는 것은 항상 전화하면 덧붙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 꼭 이야기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같다, 그죠? 어쨌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배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기도회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준비해서 맞이해야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정말 갯돈 넣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날 주님 오셨다. 그러면 그날 주님 오셨다 하면 낭패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주님 이날 주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라도 내가 좀 그동안 쌓아놨던 열매가 좀 있는데 그거 갖다 바칠 건데 오늘 열매 다 열매 그냥 다 버린 이날에 그냥 하나님 오셨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4경이 올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내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매 시간 혀를 찌르고 주님 온다 할지라도 나는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이 나를 혀를 찌르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키죠. 기도 시간에 내가 꼬박꼬박 지키죠. 뭐 24시간 매일 갖다 우리 그 성경 읽기 하죠. 성경 읽기 나눔하죠. 구역 모임 하죠. 내가 뭐 하나님 내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잘 하라고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잘 하라고. 그게 다 열매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때 그런 성도들만 이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레위기 23장 4절.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실과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상징하는 세 번째 닦고 할까? 천년 왕국 특징. 땅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지키러 올라온다. 스가랴 오늘 14장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날에 내리실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말하거든요.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 이 성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을 들어가 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이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마 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초빙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그 의미를 성 안으로 다 초대돼서 올라온다는 말이 아니라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어 놔놓고 그 제단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곳곳마다 제단이 있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사야 19장 19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한번 떼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9장 23절 보세요. 애굽에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이방인을 하나의 상징하는 나라거든. 근데 또 이방인을 상징하는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 아수르예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한다. 초막절 경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방금 두 가지 하나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초대받아서 예배 드리는 방안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랬죠.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이 말이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이렇게 서로 그 자리에 각각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지를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다. 두 가지 중에서 1번 예루살렘으로 초대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2번 각 지역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으로 예배 드리라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2번. 2번도 몇 명 있네. 1번, 2번도 비슷하네, 손. 그건 나는 모르겠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그날 한번 청와대 구경하듯이, 그지요? 청와대 그때 안 가보면 청와대 언제 가봅니까? 청와대 갔다 왔습니까? 청와대 갈 거라고 그 서울에 그 한번, 저 회갑 때 서울에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저 딸들이 저 멀리 저 어디나 하와이나 이런 데 보내줘야지. 결국 회갑 때 구경시켜 준다는 게 서울에 올라가서 청와대 구경시켜 주더라고. 그게 회갑 기념으로 청와대 구경시켜. 청와대 가는 날 비가 얼마나 왔던지 죽을 뻔했습니다. 참 옷 다 버리고 그래도 그 시간 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비를 우산을 맞고 막 쫓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괜히 들어왔네. 별거 볼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원 좀 나무 좀 잘 돼 있고요. 우리 저 동네 가면 정자 이렇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 좀 정자 한 10배로 키워놨다 생각하면 돼. 막 그런 모형 그거더라고. 그래도 그때 구경 한번 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청와대하고는 다른 것이죠. 내가 비유를 좀 잘못 들은 것 같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여기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초대받아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 유월절 되면 다 다른 나라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 볼 수 있고 여기는 특별히 주님의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리 볼 때 성 밖에 있는 사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의 제단이 있고 아수르의 제단이 있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제단을 말하거든. 그래서 그 제단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절기 때에 이 절기를 무시하고 이 초막절을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저주를 받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 천연왕국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절은 생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를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천인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피가 너를 살렸다 하는 것을 초막절에서 기념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네 은혜로 살은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그걸 깨달으면서 가르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초막절은 사라지는 것이고 초막절의 완성이 신약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인왕국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천인왕국은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된다. 천인왕국의 특징 모든 것이 성결하다. 스가랴 14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21절도 마찬가지로 성결이라 성결이라. 여러분 말방울이잖아요. 목에 말방울 달아난 거 있잖아요. 말이 움직일 때 따가따가 자랑자랑 소리 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말방울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말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말은 발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책임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먹지 말라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말고기입니다. 말은 부정한 것인데 이런 하나의 예표적인 이런 말방울까지 이런 말고기까지도 다 말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천인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것이 없이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것도 다 성결이라 일컬어게 될 것이다. 오늘 다 모든 것이 성결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결해진다. 그 다음에 천인왕국은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스가랴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나안이 누굽니까?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가 저주받았죠.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저주받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게 천인왕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인왕국이다. 그래서 오늘 천인왕국의 예표 초막절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스가랴 14장은 예수님 재림장이잖아요. 재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지키는 절기가 16절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절을. 그죠? 그리고 18절에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나와 있고 초막절은 천인왕국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천인왕국의 예표인데 뭐 때문에 지키느냐? 이 땅에 40년, 이 땅에 40이라는 건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그 피가 애굽의 그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를 건졌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줬고 하늘의 만나로 너를 먹이신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인왕국에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다. 초막절의 하나의 예표다. 실상이다. 초막절의 실상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오늘 스가랴서가 마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전의 몸된 우리가 함께 이 초막절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초막절은 그 과일 열매를 놔놓고 우리가 축제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인왕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과일, 성령의 9가지 열매,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열매가 하나도 헛되지, 그것이 아름다운 과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놓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축제하는 기간이 천연왕국이다. 할렐루야. 이 천연왕국의 초막절의 그날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아름다운 과일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해서 함께 천연왕국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